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근거로 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런 비유인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해 버렸어요. 이유인즉슨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비를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의 그 소유를 허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어. 허비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한 답이 없어요. 다만 주인에게 그 고발이 들어가게 되었고, 주인은 그 고발 내용의 어떤 진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청지기를 불러서 너 이런 고발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만 너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래서 소를 떼라, 그렇게 해고 통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자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그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마땅히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고민 끝에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던 장부를 들고 빚쟁이들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이자 부분을 전부 다 깎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 고리 대금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고리 대금업을 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주도한 그 유대인들이 돈이나 물건을 차용하게 되면 미리 이자까지 합하여 그 차용지를 쓴 거예요. 일종의 증거인멸이 되는 거예요. 증거인멸. 요즘 사채업자들이 쓰는 그런 방법인데,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차액만 주면서 그 차용 증서에는 원금 그대로를 적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올리브 이자가 100%야. 그리고 미래 이자가 25%였어요. 그러면 기름을 50마를 빌린 사람은 100%의 이자부터 50마를 더 해야 되는 거야. 100마리라고 빌린 걸 차용지로 쓴 거예요. 50마리를 빌렸는데 쓰기는 100마리로 쓴 거지. 100% 이자 받아갖고 더해갖고. 그리고 밀 80석을 빌린 사람은 25% 이자를 더해갖고 100석이라고 쓴 거예요. 80만 빌렸는데 100이라고 썼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 청지기가 그 채무자를 불러서 바로 그 이자 부분을 깎아준 거예요. 이자 부분만을 깎아준 거예요. 기름이 100이면 50이라고 쓰고 다시 미리 100이면 80이라고 쓰라는 것이지. 그거 깎아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관리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장부는 주인의 것이고, 채권 또한 주인의 권리고, 또한 빚 또한 그 주인의 자산 아니에요? 근데 그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이자를 깎아주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준비한단 말이지. 응? 이 대목에서 많은 선교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은사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고 결론을 지어왔단 말이에요. 응? 그게 참 지혜롭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란 말이지. 맞긴 맞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은혜가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봤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결론을 지어지는 한 비유야. 한 맥으로 흐르는 비유란 말이죠. 그 중에서 네 번째 비유예요.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바와 같이 길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초점이 뭡니까? 초점이 회개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관한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주님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99마리를 버려둔 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목자 안에 자신을 투영을 시킨단 말이죠. 나머지 99마리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내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전혀 없어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걸 두고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당신에 의해서 찾아진 그 찾아짐을 회개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양은 당신이 찾았는데, 양은 그저 제갈 길로 간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양을
자진해서 회개했다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찾기는 주인이 찾았는데 그걸 양이 회개했다고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는 이와 같이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찬가지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찾아진 드라크마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 드라크마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응? 드라크마가 막 사람도 아닌데 뭐 의지가 있어갖고 그 안 하는 애가 왔겠느냐. 그런데도 드라크마가 회개하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니까.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절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개가 좀 다르다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회개 개념은 다시 말해서는 회개의 주체가 어떤 양이나 드라크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양이 스스로 제 말로 주인에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대굴대굴 아낙네 발 앞에 나와야 되잖아. 근데 무슨 동전이 발이 달려서 나오겠느냐고. 응? 또 길을 잃은 양이 어떻게 길을 찾아서 주인한테 찾아가겠어요. 찾고자 하는 건 누구야? 다 주인이고 아낙네란 말이야. 그들이 찾아나서 찾아진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주도권이 양이나 드라크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자 하는 주인이나 아낙네에게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짐을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하나님이 의에서 찾아진 것을 회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가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그것은 단지 인간편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반성하고 돌아오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세상으로 내던져진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세상에 내던져졌어. 그걸 하나님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과정으로 옮겨가는 게 그게 모든 과정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회개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측에서의 선택과 찾으심과 부르심에서 기인한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에 누가 간섭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간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된 거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눈 떠진 거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스스로 보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이 돼지우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나 힘들이 단지 쥐염 열매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는 나 자신이 돼지였음을 아주 그냥 처절하게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야, 이게 정말 이 세상이 돼지우리구나. 내가 추구하는 게 돼지열매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던져주심으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겪게 하시는 거야, 그냥. 그거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찾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이 찾는 백성은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던져버리고 그 맛반대, 그래, 너 한번 살아봐. 너 세상에서 그 세상이 돼지우리다. 너가 먹는 게 쥐염염이다.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가 깨달아봐. 너 먹고 사는 게 쥐염열매야. 응? 이 세상이 돼지우리야. 너가 돼지야. 하늘 깨닫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야, 그게 내가 돼지구나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는 방법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찾아진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 내가 개가 돼지였다는 걸 알잖아. 이 세상이 돼지인 걸 알잖아. 돼지우리인 걸 알잖아. 우리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러면은 자 보세요. 회개했잖아. 돼지우리였잖아.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해. 여전히 돼지우리 속에서 지열매를 추구하는 돼지 삶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난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그렇지 않다. 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난 돼지 지열매 그런 거에 따먹고 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요 돼지의 삶을 살아요. 돼지의 삶을 지열매를 추구하고 돼지우리 속에서 지열매의 쟁탈전을 벌이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냥 어떤 종교 생활 뒤에 숨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타이틀 뒤에 숨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도 개나 돼지의 삶을 살죠. 어떻게 보면 토한 걸 또 주워 먹는 그런 꼴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게 늘. 그래서 성도에게는 매 순간 불을 받는 것이고 매 순간 돼지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고 매 순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 시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현재 시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돼지 삶이 계속 발각이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발각이 되고 또 타인한테 발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실수와 넘어짐을 다 품어 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더 교묘하게 자신의 추악함을 숨기고 있었던 그 첫째 아들까지도 품어 안은 거야. 그것까지도 다 알면서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의 결말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란 말이죠. 자, 이것은 다섯 비유가 다 한 번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근데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며 살았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부자의 주인의 것을 허비하며 살았죠. 허랑방탕과 허비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두 예의에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역시도 이 비유 속에서도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층 더 점층되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당혹하게 하는 것은 그 8절에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와. 칭찬. 예? 이 청지기를 칭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만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해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은 찬양하다, 칭송하다, 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에게만 적용됐던 단어예요. 찬양을 누가 하나님 맞잖아요. 계시록의 5장 20절 12절 보니까 큰 음성으로 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정의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찬양은 어린 양만 받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혜롭다고 얘기도 합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고쿠마인데 이 지혜라는 건 단어도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잠언서 8장 11절 보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물을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 지혜는 그 어느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나무래요. 지혜는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어떤 범법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죠. 이게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비유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비유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아까 거짓 나사로와 비유해서 중간에 그 부연 설명에 우리가 기회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율법의 얘기가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대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가늠 얘기가 또 나온다. 뜬금없이 율법 얘기가 나오고 가늠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이 비유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고. 그 다음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떨어지는데 이걸 뜬금없이 나오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 예? 왜 갑자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다시 누가복음 첫 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배경에 어떻게 청저가 두 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다섯 가지 비유의 청자는 누구냐? 바로 그 부정한 자들의 대표인 세리와 죄인들. 나는 부정하다. 대표인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오직 은혜, 이 사람들은 오직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은혜와 긍휼만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 응?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한쪽에는 율법의 대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제자들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얘기했던 그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제자들한테 떨어지고 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조점이지. 그것은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우리 보고 들으라는 얘기지. 그거를 자 이렇게 지금 주님은요 이 비유 속에 이 비유를 이 이야기의 청자들 속에 이 비유를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의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비유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부류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타공인한 죄인들 이 한 부류와 자기 의를 의지해서 그 의를 과시하고 과신하는 율법의 대표들 이 두 개를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 율법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이지 절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자신의 의와 율법과 행위를 내어놓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속의 어떤 행위를 갖고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에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강조되고 있잖아. 긍휼과.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로 쌓아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율법 얘기가 나오잖아. 은혜와 율법을 대조하고 있어서 그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뒤에 바로 율법 얘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왜 율법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긍휼과 은혜를 대조하기 위해서 은혜 얘기가, 율법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은혜와 긍휼과 율법과 행위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선한 일도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절대 없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누가 받는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받는 거예요. 주여. 아멘. 택하지 못한 자에는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아. 그것도 인간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택한 자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인간에서 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비유 전체가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은 것을 찾아가는 주인들의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잃어버린 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죄만 지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뚫고 들어서 구원을 시켜주고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난 하나님 관심도 없고 내 인생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버린 거죠.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습격당한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 엄마도 습격당했잖아. 가만히 있다가 간이라는 걸 앓게 되고 병의 습격을 당해서 은혜가 습격돼서 엄마가 구원된 거잖아요. 엄마는 극적인 체험을 했지만 특별한 경우이지만 나머지 그게 습격을 당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거 없었어요. 그저 병든 채 누워 있었고 죄진 상태로 가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은혜의 습격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각기 제 길을 도망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갔는데 주님이 찾아 나선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 그게 회개예요. 그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 둘째의 그 방탕함, 아들의 방탕함과 율법의 교만한 첫째 아들, 율법의 교만함과 둘째 아들의 방탕함, 그걸 다 품잖아. 둘째 아들을 품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첫째 아들은 교만을 떠는 첫째 아들을 안 품었겠어? 품었겠어? 안 품었겠어? 당연히 품지. 다 품어야지. 그만큼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만큼 넓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은 품지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죄를 내가 저지른 건 할지라도, 어떤 죄를 밑바닥에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를 품어 안지 못할 리가 없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너무너무 크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네 번째 비유에서는 아까 그 얘기, 다시 한번 그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주인의 그 은혜와 긍휼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났는데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더 불의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의한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죄를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쯤 되면 회개해서 칭찬받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혜라고 칭찬하고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부각시켜. 아멘. 그것이 누구의 메시지? 우리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뭐야? 너가 예수 믿고 여전히 그 사람 안 사는 거 같지? 여전히 그 사람을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져 못 있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런 과정에서 무슨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랑거리를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맥이 같지 않아요? 따라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주인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주인공이야. 이유가 대조에서 네 번째 비유와 5배 비유 사이에 갑자기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야. 대조에서 율법.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율법과 선지 때가 요한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응? 그 선지자가 뭐였던 사람들이야? 뭐라고 했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마지막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구약이 끝난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뭐야? 은혜야. 구약의 율법이 끝나고 메시아의 은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이 전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 예수 메시아가 온 다음에 복음이 전해져 갖고 이제 하늘나라로 사람들이 침노하게 되는 것. 침노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은혜의 시대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여전히. 이해하셨어요? 율법의 시대가 가다가 종시대에서 은혜 시대가 가는데 은혜 시대가 가면서 율법 시대는 여전히 다시 따라가고 있는 거야. 율법의 시대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은혜 시대에서도 율법의 시대는 같이 있다니까. 여전히 율법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민시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 후부터는 즉 예수님 시대가 죽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대로 침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은혜가 와도 구약의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응? 왜? 유대교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 여전히 지금 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은혜를 안 받아들이고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니까. 은혜 시대가 와도 그 밖에 많은 종교들, 불교나 이슬람 인본주의잖아요.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 구원 이루려고 한다고. 은혜 시대가 왔는데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와도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있는 거야. 율법은 현재 존재하는 거야. 은혜의 시대가 있지만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있지만 율법은 여전히 존재한다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가 시대가 와도 율법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만 은혜 시대,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거야. 이해했어요? 예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가 충족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충족이 돼서 율법의 고발로 인하여 그 불의가 소멸된 사람들이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제외된 사람들은 그 은혜와 긍휼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가 그들에게 어떻게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 해.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해. 근데 못 들어가.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활동을 해서 하나님을 침노한다 할지라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종교 활동이야.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해, 착하게 살고 선행 많이 해보고 구제 많이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응? 일을 못하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해보는 거야. 뭐예요? 그 율법 행위 뒤로 숨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종교 생활 어떤 타이틀 뒤로 숨어버리는 거야. 목사니 집사니 전도사니 타이틀 뒤로 숨어버리는 거야. 그거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나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목사들이야.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이야. 주여 부르면서 능력 달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모는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주의 이름을 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 창리, 죄인들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
아니 왜 저런 불의한 자들과 밥을 같이 먹어요?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하고 예수님께 고발을 한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불의한 청지기에도 고발을 당했어.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했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고발이 들어온 거야. 똑같아. 그 뭐 고발을 누가 했을까? 말을 안 했지만 누군가 율법으로 고발을 한 거야. 그렇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발한 거야. 율법으로 고발해버린 거야. 율법으로 고발 당했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그 율법 말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잖아. 그렇지. 저거 그렇지. 판단하는 게 고발이잖아. 율법으로 고발하거나 자기들이 만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고발하거나 세상 사람도 고발당하거나 율법으로 고발당한 거야. 이 사람은 그렇지. 사회법으로 고발당하고 고발당했다. 그 총칙은 그러니까 율법적 고발, 세상적인 고발로 인해 완전히 죄인으로 몰려버린 판이, 죄인으로 판결이 될 판이야. 넌 나가야 돼 이제. 주인의 심판이 예고가 돼 있어요. 고발장이 접수가 딱 돼 있어. 이게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이에요. 우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고발장이 접수가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들 모든 인간은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 이럴 때에 이게 다 죽었을 때 난 죽는구나. 이럴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무엇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비유의 주된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죄의 고발장이 닫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이 불의한 천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고발되고 고발된 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야. 자기 행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의한 일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지혜라고 칭찬해. 이걸 어떻게 이게 지혜라고 칭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 율법에 의해서 불의한 자로 고발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불의한 자로 폭로가 되어버리고 인정이 되어 있는. 야, 이런 것까지 불의한 놈이구나. 그러고도 또 여전히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놈을 지혜롭다고 얘기한다. 그거를 이걸 뭘 어떻게 이해하자고 이런 거를.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당장 주인 앞에 무릎 꿇고 나 잘못했어요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대놓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거죠. 도대체 뭘 믿고 그랬을까요? 그 청지기는 그냥 그 주인을 많이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지.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꽉 붙잡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불의해. 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가 살 길은 붙는 놈밖에 없구나. 주인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죄인임을 폭로당하면서도 그래 나는 이것밖에 없어.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구나. 의탁하는 것밖에 안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그걸 믿어버린다고 그랬어. 그 배짱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 무슨 얘기냐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기에 꼭 붙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들면서 여전히 계속 주님의 제사를 허비하고 있어. 명백한 불의잖아 이거는. 응? 주인이가 발각되면 벌을 2배나 더 받을 수도 있어. 한 벌 고발 당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배짱이냐 이거.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걸 믿어버린다. 믿어버린 거예요. 이건 한 차원 깊은 의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율법의 고발로 스스로 죄인임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내서 주인을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불의를 그 상태로 인정하고 주인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자신이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살 길만을 찾고 있구나. 응? 주인이 나를 정말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용서해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이 불의를 빠져나갈 수 없구나.
하고 주인만 붙들는 거야. 두들겨 맞으면서도 붙는 그런 느낌이지. 막 비 오는데 막 짓밟히는데 막 바지 뜯어갖고 안 돼. 그래도 붙잡는 그런 심정이랄까? 아멘. 맞으면서 아멘. 그런 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청지기의 배짱이었어요. 아멘. 그 주인을 믿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혜라고 칭찬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너가 정말 지혜로운 놈이구나 칭찬했다 말이에요. 네? 이해하셨어요? 칭찬을 아까 그래서 예수님께만 돌리는 거 찬양한다. 그 찬양 원래 예수님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뭐야?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을 보여줘. 그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럼 왜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가 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가 되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죽임을 당해버렸잖아.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것도 율법의 대명사들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고발했잖아. 시선 못 얻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율법으로 죄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난 그렇지 않아 하고 일체 변명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무고하게 죄 정죄를 받는데도 절대로 변명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당하고 그래 수긍한단 말이야. 정죄를 당하시고 그 자리에 내려가.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 그리고 형벌받아서 아예 죽어버려. 죽어버린단 말이야. 아무 저항도 않고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단 말이야. 포기한 거죠. 근데 뭐가 있어서? 배짱? 그래 아버지가 살려내실 거야. 맡겨버리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지.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어버린 거야.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살려내지 않으면 계속 무덤 속에 있는 거야. 그것까지도 그냥 낮아지는 거야. 안 꺼내줘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거예요. 안 꺼내줘도 상관없어.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너가 대신 그 불의를 품안고 죽어라. 이 명령하에 그냥 순종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불의를 품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 변명하지 않았어. 그냥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지혜였다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청지기에서 똑같아. 그걸 찬양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다른 말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걸어버렸다. 그게 예수님의 지혜였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맡겨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그 자리에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가 없는 분이잖아.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불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진짜 불의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고 또한 그에 순종한 예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그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여기서 무슨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조금 더 노력한 게 없잖아. 근데 뭘 행위로 구원을 받아? 노력해서 무슨 구원을 받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요?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긍휼에게 자신을 던짐으로 그냥 구원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은요 한 번 부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날마다 건져주시는 거야. 날마다 그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계속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현재 시제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죄가 폭로당하고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폭로되면서도 여전히 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거룩한 자 뒤에 쓴 것만 소용없어요. 성령책 이렇게 들고 나와야 소용없어.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근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불의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 순종했어. 뭐예요? 내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 불의를 다 상쇄시켜버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뭘 닮으면 이 순종을 닮는 거야. 이런 순종을 닮는 거지. 그걸 닮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불의는 원래 예수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게 아니었죠. 남의 것이었단 말이야. 남의 것이야.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 불의한 것에 충성했죠. 근데 그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우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것에 충성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에 큰 영광이면 작은 것이니까 불의한 것에 충성하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하고 그렇게 사실 근데 그게 다 우리 것이었잖아요. 우리 것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 것에 충성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그 삶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된 것이 우리가 목숨 앞서 사랑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를 삼아 주셨잖아. 친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닮아야 돼? 예수님의 이 순종을 닮는 것이고 예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니까 우리 삶에서 그걸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품 이런 것보다도 그걸 닮아야 되는 건데 그걸 다시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야 돼. 왜? 친구니까. 친구 되셨으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권고는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했죠. 친구가 됐으니까 닮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너가 진짜 기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자리는 우리의 불의의 자리였다. 내가 지은 불의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불의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야. 죽음의 자리. 그 불의의 자리와 그 죽음의 자리가 원래 내 것이야. 내 거였잖아. 내 거. 원래 우리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 불의의 자리, 그 죽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그 뼈대가 시작하는 거야. 신앙이. 우리 원래 죽은 흙덩이란 말이에요. 죽은 흙덩이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흙덩이가 되시고 죽은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거지와 왕자의 그 우화가 있잖아.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흙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고 그 원리가 십자가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원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은 흙덩이들이 그런 예수님 향해서 불의한 자, 패역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흙덩이들이. 근데 그 모든 불의를 그냥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죠. 그리고 불의에 충성하셨고 그 충성을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신 거예요. 긍휼로
은혜와 물로 덮으신 거예요. 그 불의를. 예? 그리고 덮으시고 의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 대가가 뭐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 자신의 피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잖아요. 자기 아들의 피. 다 그 불의를 위해서 흘린 피. 그 불의를, 우리의 불의를 위해서 흘린 피값. 불의의 피값. 그 불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 불의한 피값으로 친구를 사귀어라는 말의 진짜 뜻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예? 그 말의 진짜 뜻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서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우리가 예수님에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못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 당신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친구를 삼아 주신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친구가 됐어. 어떻게? 불의한 재물로 피값으로 친구가 됐으니까 너 친구 됐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불의한 피값으로 친구를 또 사겨.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응? 나 역시도 너 역시도 그렇게 불의한 자의 불의를 담당해. 너 역시도 내가 담당했잖아. 그렇듯이 너도 불의한 자의 불의를 담당해서 친구를 삼어. 그게 전도야. 전도. 전도.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다른 섬기는 것이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것이고 발심낌이고 희생인 거예요. 전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피땀으로 번 돈 갖고 친구들 많이 사귀어갖고 천국 가서 나한테 좀 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들만 위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내 불의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누구? 택한 자들의 불의를 끌어안고 아버지께 충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 십자가의 피값으로 친구를 사귄 예수님의 지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 비유의 주인은 누구를 칭찬한 거냐?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위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지혜, 즉 복음의 비밀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 그 청지기가 뭘 했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칭찬하고 복음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지혜롭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죽은 흙이었잖아요. 죽은 흙들은 절대로 율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 정죄받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숙명이었어요. 우린 다 죽은 흙이었다고. 그런 데서 유일하게 살아나는 길은 어떻게? 죽은 흙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응? 율법으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 할 수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그냥 죽은 흙이다. 흙덩이에 불과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처절한 걸 손 내밀지.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손 안 내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과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켜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인이 되고 자기가 비워지게 되면 어떻게 성령이 조금씩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선인 거야. 그게 성도의 진짜 착한 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또 자신의 양심 수호자가 되어갖고 자신의 힘으로 불의를 의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요 허무맹랑한 죄인들의 교만이고 자기 기만일 뿐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교만과 행위와 사고와 시도들 다 인간이 비롯한 모든 교만과 행위와 사고와 모든 시도들이 다 포함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 그 만몬이라는 것을 갖다가 돈과 재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때문에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지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해서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 죄인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삶, 인본주의적 그런 인본주의적 세상적 가치를 모두 품어안는 단어가 바로 만몬인 거예요. 그게 돈이고 그게 재물인 거야.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의 겸하여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 섬길 수 없다. 응? 단지 재물과 돈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꼭 붙들든지 그걸 붙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다 책임질게요 하고 유다처럼 몸매다 죽든지 아니면 갚으려고 애를 쓰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든지 아니면 몸매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나.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든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해서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이게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만물.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둘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보태질 수 없는 거죠.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인간적인 노력은 절대 보태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율법의 고발로부터 회복을 시키고 충족을 시켜보겠다는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율법적 시도는 자기 가치를 높인다 말이에요.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자아숭배적 사고에서 나온 아주 불경한 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경한 시도예요. 지금 여러 사람 앞에 만약에 제가 지금 발칵이 됐어. 고발당했어. 쪽팔리면 안 되잖아. 그래 내가 내 인정한다. 내가 차라리 책임지고 내가 그냥 죄값을 칠게. 이게 누굽니까? 이게 가룟 유다야. 그게 그 죄 앞에서 가는 데야. 근데 진짜 성도는요 그 죄 앞에서 폭로 앞에서 그냥 폭로를 당하는 거야. 그래 난 율법대로 못 살아. 그냥 폭로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배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의 위신과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이 지경인데도 하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추구해. 자신의 의로 율법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기준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시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던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이게 죄의 실존,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죄인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고요, 자기 영광을 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 한 분만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부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신 거죠. 예수님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들로 세상적인 힘과 가치를 수망했죠. 절대로 자신들이 비하되거나 낮아지는 일을 참지를 못했어. 네? 늘 남들과 비교하는 거야. 왜 쟤네가 밥 먹습니까? 얘 불이 없는 거야? 밥 먹어요? 그래서 본문 10절 15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 돈이 뭐라고 합니까? 만몬, 은혜와 긍휼 반대편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사고와 행위를 말하는 거야. 이 만몬을 좋아하는 거야. 이 인본주의를 좋아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자식 가치를 챙기는 거야. 자신의 가치를 챙기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사니 사람 중에 높이를 받는 것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게 만몬주의예요.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이 만몬을 숭상하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지. 만몬을 좋아하는 거지. 그런 율법주의들은 절대로 어떻게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아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존경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뭘 믿고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너무 착한 사람들 막무가내로 존경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평가한단 말이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응? 응? 뭐 슈바 있잖아, 간디나 뭐 테레사 수나 뭐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착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밑에 뭐가 있어? 인본주의가 흐르고 만몬을 섬겼단 말이야. 만몬. 하나를 섬긴 게 아니라 만몬을 섬긴 거야. 그거는. 예? 그들이 예수님과 방문한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방문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응? 진짜 예수님이 닮아야 될 것을 닮지 않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릴 걸 안 닮았다고. 하나님을 드러낼 걸 안 닮았어. 다른 건 다 닮았을지 몰라도 중요한 걸 안 닮아. 예수님은 저쪽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삶, 착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들은 자신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도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만 자신의 안위를 거는 아들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그 아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낮아지니까 아버지가 누군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드러낸 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됐다며요. 친구는 예수를 닮아야 되잖아. 예수의 뭘 닮는? 성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내는 자. 그걸 닮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았잖아. 우리도 누굴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그걸 닮아가야 돼. 어떤 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있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예수님의 지혜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배의 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닮은 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낸 자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의한 천지에 비우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합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죄를 범하고 사는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주님의 뜻을 여전히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또 주님의 자기 부인 외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제 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